본문은 성경 가운데 참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5절부터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교훈 당부의 말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통 다락방 강화라라고 그 부르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떠나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가신다는 그러한 말 때문에 아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들에게 보내실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떠나기에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나서 너희를 보호할 그러한 보혜사, 너희를 돕는 그러한 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와 또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받을 그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지금 실망해 있고 그리고 참 예수님께 참 드릴 그 말이 없는 그러한 그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예수님이 그들의 지금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을 참 모시고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만은 아마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던 그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은 때로 피곤하시기도 하고 때로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처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기도 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시죠. 떠나지 않게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실질적이고 필요한 것을 도우시고 결코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필요를 잊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에 사실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9절에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도 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인 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 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지만은 믿지 않은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예수님 불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죠. 불의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해서 불경건죄이죠. 그게 종교 이스라엘 그 종교의 그 재판 가운데 가장 커다란 그런 그 죄인데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불의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참 일들은 의롭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죠. 성령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게 다 십자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귀신을 쫓고 참 마귀의 일들을 참 대적하고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최종적인 승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심판으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고 참 죽었음을 그 세력이 꺾였음을 지금 성령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아직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그러한 그 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었지만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죠. 비유로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참 그런 거로 해서 떠나간다는 그 일로 인해서 참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 달리시고 참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죠. 분명히 자 달리기 3일 전에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 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기름 부어지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가운데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십니다. 여기 이 성령을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고 또 성령 흐르아 하는 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참 미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어서 베드로도 그리고 도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그 사역을 감당할 정도의 그 능력이 그 기름이 부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그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될 때 그 이전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지혜롭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자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홀리 스피릿 거룩의 영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진리의 영이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알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그 뜻만 이 땅에 전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자신의 말씀대로 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신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참 그것을 예수님이 성령께 보여주신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시에요. 근데 성령님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드러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그 믿는 자들을 위한 그 사역 가운데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치기 위해서, 자, 성령의 인침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중생시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그리고 또 성령님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서, 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것들을, 자, 보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장차 누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그 사역, 성령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거기 신령이라는 거,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진리, 진정,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5절에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게 될 때,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때,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자, 아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 주셨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실 것과,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당한 것처럼 너에게도 그러한 고난과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근심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따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확신을 얻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더욱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